네, 감사합니다. 네, 각 사람들이 다 간증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의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도 다 하지만 너한테도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한테도. 찾아보면 반드시 응답이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될 줄로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때가 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에게서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숫자는요 그냥 주어지질 않아요. 너무 숫자에 민감해도 그 세상에 적응이 어려워. 그러나 너무 우리가 땅에서 발을 딛고 산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붕 뜨는 것, 기적을 기대하고 신비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꿈도 믿어야 되고 어떤 숫자나 환상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환상, 꿈, 막 생각 이런 것만 쫓아가면 붕 떠 있어. 현실 생활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공부도 못 해. 뭐 공부해야 되는데 붕 떠가지고 막 이렇게 환상이나 보려고 그러고 구름이나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서 이게 공부가 되냐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를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자라는 숫자는 괜히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히브리력으로 5779년인데 5779년도 넘어간 때부터 나의 사역에 기적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서기로는 태양력으로는 지금 새해지만 히브리력으로는 이미 10월 달에 새해가 됐는데 요때부터 희한하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뭐 20년 넘게 가졌던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도 그냥 깨끗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재정이 저 사람은 재정이 저렇게 풀어지지 않을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하다. 기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강력하게 역사할 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사모님 그렇게 뭐 꽃을 좀 갖다 주려고 그러고 뭐 과일 먹을 게 있으면 갖다 주려고 그래도 오지 마세요. 가까이 마중 나갈게. 그래가지고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랬더니 이제 나도 지하에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기적이지만 기도에 씨앗을 집어넣고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깔아놓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간증이 다 있을 텐데 간증을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필요성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농구하다가 식구들끼리 농구하다가 남편이 농구공을 세게 던졌는데 받았는데 손이 딱 뼈 떼는 거죠. 너무 아프고 붓고 그랬는데 근데 농구하다 손 삔 건 다 괜찮아. 금방 다 나. 이랬다는 거죠. 그 집에 와가지고 다 자더래. 근데 자기는 아파가지고 옥신거리고 토요일 날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더래. 그래서 가까운데 이제 백병원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찍어봤더니 금이 갔더래. 근데 우리 조집사님 마음에 이젠 죽었어 이제. 이 금 같잖아. 이젠 이런 데다 안 아프다고 이젠 죽었어 이제. 집에 가서 대판 따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을 그렇게 해주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고 안 되겠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고 네 남편 봐주면 안 되겠니?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남편 자고 있는데 하나도 안 밉더래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말이지 아프다는데 어쩌든 빨리 병원이라도 가보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거 다 조금이다 다 낫는다고. 그런데 그리고 토요일 날이고 주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이네. 근데 부기가 있던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래도 좀 그렇더니 금이 간 걸 분명히 찍은 걸 봤는데 그것도 시원찮은 병원이 아니라 백병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네 병원 가서 다시 찍어봤대. 그랬더니 금이 없어졌더래.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간증을 어떤 동네에 있는 아이들 학부형한테 얘기했더니 거기도 엉엉엉 울면서 남편에 대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오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더니 오빠도 울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얘기하고,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울고 변화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간증, 아니 저 사람 간증 따지지 말고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에게도 간증이 있단 말이죠. 없을 수는 없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또 믿으셔야 돼. 왜 간증이 없냐면 옆에 사람을 보고 나도 따라해야 되는데 옆 사람 비판해. 거봐, 나도 저런 아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오빠, 나도 저런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저렇지 않아. 아이고, 나도 저런 아들, 딸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없고 나는 저런 딸이 없단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나도 닮아가리라. 할렐루야. 야, 나도 저런 아내 돼야 되겠다. 야, 나도 저런 남편이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아니 우리 아내는 저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하는 순간에 은혜는 다 까먹고 쳐다보면 밥만 먹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다고.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변하면요 재정을 부으세요. 돈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그때 돈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 돈의 결론이 나 있는 것이 보는데 돈이 아니에요. 삶이 변화야 돼요. 저는 사역을 통해서 배웠어요.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라서 분석을 잘해요. 근데 공대 출신이 아니고 수학자라는 사람은 분석을 잘해. 딱 문제를 보면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중학교 때도 가만 보면요. 열심히 운동장에서 놀다가 이제 지치면 벤치에 앉잖아요. 그러면 애들 노는 걸 자세히 관찰했어요. 쟤는 저렇게 하나. 저놈은 막 공만 쫓아다니네. 저놈은 뭐 가만히 있다가 공 가까이 오면 그때 뛰어다니는구나. 참 다 다르네. 나도 모르게 분석을 했었어 그때. 그래서 뭔 일이든지 분석을 하는 게 내 어떤 그 성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발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왜 저 집안에 돈이 안 풀어지지? 신앙적으로 11조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부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물질 안 풀어져요. 그래서 난 사역을 통해서 아는 거야.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 그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긴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을 봐라. 창세기 3장은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나간, 그러고 보니까 먹을 것을 누가 가지고 오냐면 남편이 갖고 오는 거야. 아담에게 너는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어야 너는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누가 갖고 오느냐면 남편이 가져오고 아버지가 가져오는데 그 아버지가 멸시, 무시, 천대를 받고 있으면 돈을 못 벌어. 근데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루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아빠에게 그 남편에게 돈 벌어오게 만들어. 근데 돈을 누가 쓰냐면 남자는 벌기만 해. 식당에 가봐. 낮에 식당에 가면 남자들은 목사님들이 많고 그리고 할아버지들 대학 여자들이야. 또 서울도 나가서 점심 식사 시간에 가보면 남자들 거기서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빨리 먹고 가서 쉬려고 우아하게 뭐 코스 요리, 아니 그런 거 못 먹어. 돈은 남자가 벌지만 쓰는 건 여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가는 집안 보면요 그 집안에 아버지가 존중 여김 받고 있나, 남편이 존중 여김 받고 있나, 11조 드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결혼한 사람한테는 나는 남편을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는 사랑하고 막 떠받들고 살고 있어.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있는데 물질이 안 풀어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데려와 봐요.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 문제가 있어. 오, 목사님, 나는 남편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데. 아닐 거야. 11조 남편을 존중해.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돈을 벌길 원하면, 재정에 풀어지길 원하면 아내한테 존중받아야 돼. 아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도록 막 내가 잘해줘야 돼. 예. 여자들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죠? 막 변화무쌍해. 전혀 안 그런 척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 얘기 안 해요? 막 이러고 있네. 얼굴들이. 여자들 얼마나 변화무쌍한데 얼마나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내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내가 돈을 버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괜히 돈 버나요? 돈 벌 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요. 관계가 잘 풀어져. 일이 잘 풀어지는 거야. 그래야 돈이 들어오지. 이 관계를 풀지 않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내가 사역할 때 또 남자들이 일할 때 아내가 없죠.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기서 풀어지면, 여기서 존경받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계가 안 좋고 나서 물질이 들어올 리는 없죠. 풀어야 돼. 그래서 나는 물질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11조 잘 들으나요? 두 번째, 당신 남편, 당신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있나요? 당신 남편 정말 존중 여기고 그러고 사랑하고 있나요? 고마워하고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둘 다, 어떤 사람은 요거 문제가 있어. 이거 풀어야 돼.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남편을 존중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삶을 봐요. 풀어지고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 서론이었습니다. 너가 보면 21장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따라서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조심해야 된다. 아니, 난 예수로 사니까, 난 성령으로 사니까. 아니야, 너 조심해야 돼. 안 그럼 방탕하게 돼. 그렇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뜻밖의 그날을 만나게 돼서 준비 없이 갑자기 이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하나가 더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돼버린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 그러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함, 염려라는 것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온다는 거죠. 방탕이 한꺼번에 어제까진 무지무지 질서 있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방탕으로 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질서가, 서서히 술이 한 잔, 두 잔, 그러다가 왜 괜찮다가 얼굴 빨개지다가, 그러다가 손 떨리다가, 그러다가 서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되어진다. 그래서 조심해라. 나는 괜찮아요. 지금 나는 방탕하진 않아요. 아니야, 너 지금 시간 무질서해. 너 지금 시간에 대해서 무질서하고 있어. 이럴 때 방탕한 사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게 되고 끝날을 알지 못한다. 왜 조심해야 되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말해줄 수 없어요.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 아내 서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내 아내가 나에게 사역을 이야기하고 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항상 나 편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건 좀 이상해. 저건 정말 이상해. 저건 유괴 질투 같은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데 나는 아내를 존중히 여겨줘야 돼. 질투처럼 느껴지고 육신적인 그 의견처럼 느껴져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만 안 돼. 그러나 내 아내로부터 나는 존중받지 않으면 나의 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존중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여기가 바뀌든지 여기가 바뀌든지 이 바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남자들은 설득하면 돼요. 설득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설득하면 또 돼. 그 다음날 안 되면 그 다음날 안 끝내. 자꾸 옆에서 그러면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어. 자꾸 해봐. 왜? 에휴 목사님 몰라서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바가지 긁으니까 그러지. 애교를 부려봐. 애교처럼 애교를 부리면서 해. 그렇게 해봐. 그러면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 남자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여자는 안 돼. 설득 안 돼. 설득 가지고 되나? 서론 본론 결론? 아니 나 싫은 거 싫은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내가 줘야지. 어떤 때는 이건 육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설득이 안 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고 내가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대로 죽으라고 그래. 나 아내 사랑하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노력 갖고 안 되고 설득 갖고 안 되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근데 죽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분명히 나는 억지로 한 건데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죽으라고 그래서 난 죽어서 한 건데 결론은 무지 잘 됐어. 그런 감정들이 참 많단 말이죠. 무지 잘 됐어.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잠언에 없어. 잠언에 없는데 아내는 잔소리를 위해서 낳나니. 그게 잠언 어디에 아주 크게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모든 아내는 또 어머니는 잔소리를 위해서 존재하나니 이게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가 없으면 안 돼. 근데 그것이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나한테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는데 존중히 여기는 거, 보배롭게 여길 때 이거는 육적인 소리 같은데 그래도 나한테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너 스스로 몰라? 그래서 너의 부모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 사기꾼,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 누구를 보냐면 혼자 다니는 사람, 부모 없이 다니는 사람. 누가 사기당해요? 부모 의견 없는. 혼자 뭐 사도 그래요? 이거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엄마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럼 사기 못 칩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난 막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야. 수시로 전화해서 이런 거 있는데 이렇기도 한데 그럼 그거 속이지 못해. 왜냐면 엄마 아빠는 인생을 살아봤거든. 어떻게 사람들이 속이는지를 알거든. 뭔가 이상해. 이 촉이 있다고 뭔가 이상해.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그러고 알아낸다고. 근데 그것이 딱 잘려 있으면 조심해야 돼. 조심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가. 여러분은 회사에서도 멘토가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에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생활에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 멘토가 내 옆에 실물로 있을 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멘토, 성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멘토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쳐다보고 저러는구나, 저러면 실수하는구나, 다 잘했는데 저 때는 넘어졌구나, 왜 넘어졌지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그분이 성경 속에서 딱 튀어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된 줄 아니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게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사건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뭔가 속에서 쑥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데
그거를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대부분 말씀들이 거기서 찾아내요.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 묵상하세요. 어떤 때는 그래, 한 목사야 이건 왜 그런 줄 아니? 설교 중에도 말씀하세요. 이거 왜 그런 줄 아니? 그거 왜 그런데요? 그건 사랑이란다. 아, 그런 거군요. 어떻게 백부장이 믿으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때까지는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나도 수하에 있고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아무리 저기서 화살이 엄청나게 날아도 야, 일중대는 앞으로 전진해. 그렇게 너희는 화살 맞으라고 너희들이 사람들 관심 끌어서 다른 데서 포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전진해. 그러면 뭐 다 죽어나가도 난 전진해야 돼. 이게 권위야, 권위. 그래서 이때까지는 백부장이는 권위를 아는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대전에서 집회하는데, 야,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야.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나이는 많이 먹었기. 그 하인 놓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할 정도면 권위를 인정하는 거니, 그 중풍병자, 늙은 병이야, 늙은 종이야, 죽으면 끝나. 그런데 그런 종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 중풍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니?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부관 누구를 시켜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가 가서 그러겠니? 그건 사랑이란다. 그럼 말씀 전하면서 난 눈물이 글썽거리고 흘리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이 나에게 멘토가 되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도 멘토가 되고, 역사적인 사람도 멘토가 되고, 많은 멘토를 줘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 보면 그분들이 지나가다 말씀하셔. 할렐루야. 내가 저분을 멘토로 삼은지 몰라. 저분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저분을 멘토로 여기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 나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데 모르지만 저분을 통해서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저분이 보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분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나한테는 얼마나 생명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스스로 조심해라. 나 혼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 있죠? 몰라요. 그래서 많은 멘토를 두고, 결혼했지만 여러분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둬야 돼. 나에 대해서 내 아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해서, 뱃속에서부터. 네. 우리 권사님, 내가 지난번에 맛있는 꽃게가 아니라 무슨 게지? 대게를 우리 애들이 좋아해.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둘째는 임신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꽃게를 사다가 호박을 썰어 놓고 된장을 풀어서 푹 끓여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겠더래. 그래가지고 진짜 꽃게 한 마리를 사다가, 가난한 전도사니까 꽃게 한 마리를 사다가 물을 붓고 호박을 썰어 놓고 푹 끓여내. 그렇게 맛있더래. 근데 애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나는 꽃게가 맛있어 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너는 그랬어. 뱃속에서부터 그랬어. 뱃속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돼.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내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야. 첫 번째는 생명을 내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주시겠어요.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지금 우리 애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하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아멘. 스스로 조심해야 돼.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배우자와 친밀함을 항상 유지해야 돼.
나는 부족해. 몰라. 그렇지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내가 실수를 해. 내가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도 깨닫고 나도 깨닫게 되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원리를 또 찾아가게 되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한 거. 이 방탕이라는 것은 무절제, 아소티아라는 말인데, 무절제하다, 낭비하다, 허비하다. 조심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는다. 절제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무절제, 절제가 안 된다. 언어.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속에 말을 두고는 못 살아. 나는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난 뒤끝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게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 행동도 절제가 필요하죠. 말하고 싶을 때, 행동하고 싶을 때 절제가, 지금 자야 할 때인데 잠이 안 온다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졸린다고 자도 안 되고, 절제가 필요하고, 돈에 대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쓰는 걸 절제해야 돼. 써야 돼, 자꾸.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써.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잘 써. 우리 집 사람. 이 얘기가 끝이 없는데, 너무 잘 써. 그래가지고 나는 절제를 해. 헌금에 대한 감동이 오면, 한 번 오는 감동 갖고 다 내가 지출할 것 같으면 안 돼. 생활이 안 돼. 우리 아내도 그래. 그러니까 절제. 2번, 3번 감동 오면 그때 오케이. 근데 한 번 감동 와갖고는 이렇게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감동 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좀 내가 절제시켜. 이렇게, 몇 번 감동 왔어요? 이렇게 절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감동 오는 즉시로 헌금하는 게,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오는 대로 감동 오는 대로 안 해.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감동이 와야 돼. 거기 헌금하고 싶네. 거기, 헌금해야 돼. 얼마나 할까? 어유, 그렇게 크게? 어이구. 근데 또 기도하면, 또 그만큼, 기도하면, 또 그만큼, 오케이. 그리고 아내하고 상의하죠. 아니야, 상의해서 액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 결정을 하죠. 절제해야 돼. 헌금하는 것도. 음식도. 먹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이 낭비가 된다. 돈이, 시간이, 은사가, 은혜, 사랑, 기쁨, 평안이 낭비가 된다.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고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분명히 내 인생에 아침에도 기쁘고 점심에도 기쁘고 저녁에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큰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 그런데 왜 없어? 조심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너희들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하게 된다. 이 술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판단력이나 절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게 만들죠. 살인사건의 43%는 음주 후에 범행이 된대요. 성폭력 범죄자 32%가 음주 상태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41%는 음주 상태였고, 가정폭력을 일으킨 사람의 59%는 음주 상태예요. 이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함과 방탕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다. 무절제하게 된다.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로마서 13장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술 취하면 낮에 안 일어나고 밤에 많이 일어날까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 근데 술 취함이 처음부터 오늘 술 취하도록 먹어야지 하고 마시는 사람 많지 않아. 나 알코올 중독돼야 되지, 알코올 중독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술 마시는 사람 없어. 내가 억울해요, 오늘 속상해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오늘 같은 날 술 먹어야 돼라고 한 잔, 두 잔, 세 잔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먹게 되고 한 달 내내 먹게 되고, 술 안 먹으면 일이 안 되고,
그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 방탕한 것이다. 무절제하게 된다. 허비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1장에 5장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믿는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해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아라. 나는 음행을 안 했는데요. 너 그럼 다른 사람 모욕했어? 나는 모욕도 안 했어요. 너 술 취했어? 탐욕을 막 더 갖길 원하고 더 먹길 원하고 이러고 있어? 사귀지도 마.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바깥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 저 깊은 산골짜기에 가야 돼. 없어 그런 사람.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우상숭배하고 속여 빼앗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죠?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조심해. 절대로 돈 꺼달라고 하지도 말고 돈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해. 근데 교회 법, 어느 데도 교회 법이 있어서 재판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징책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왜 안 할까? 그런 일 되기 전에 교회 나가. 안 나와 교회를. 근데 성경은 사귀지도 마. 왜 그럴까요? 서서히 물들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침 틱틱 뱉는 사람 그거 옆에 모르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틱틱 뱉기 시작해.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휴지도 없었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난 뭐 술 뭐 안 먹지 사이다 먹어 나는 콜라 먹어 가서 근데 하다 보면 오늘 기분 나쁜데 한 잔만 먹어볼까? 그리고 따라가. 기도하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 기도원 가고 기도하러 가. 옆에서 중얼거리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배워. 근데 술 친구 옆에 가면 술 먹게 돼 있어. 그래서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게다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교회 안에서 작은 누름을 허용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점 퍼져가. 저래도 되는구나. 집사는 저래도 되는 거구나. 장로가 저래도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니까. 아이고 뭐 그렇지. 살인자도 구원받고 그런데 뭐 살인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고서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지금 계속 거룩에 대한 말씀을 좀 거룩. 원래는 전 거룩에 대한 말씀을 두 주 정도만, 두세 주만 하고 그렇게 말려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줘. 거룩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내 이 20몇 년 동안 설교한 거를 쭉 보니까 거룩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딱 한 번인가 했더라. 얼마나 거룩이 중요한지 몰라. 내쫓아라. 나는 음행 안 했어요. 난 우상숭배 안 하고 나 술도 안 취하는데 너 속여 빼앗았니? 그까지 하지 마. 방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르게 사모님 모르게 성경 공부합시다. 조심해. 누구한테 목사님 모르게 가자 그래요? 던져봐.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 여기부터 시작해. 이 교회는 왜 그래요? 그래서 몰라요. 이 교회는 왜 그래요? 라고 딱 던져놓으면 불평 원망이 있는 사람은 이 얘기 시작해.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하면서 그리 쭉 빼가. 근데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왜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하는 사람은 건드리질 않아. 이 교회 했는데 불평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단들이 낚아채기 딱 쉬운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 조심해라.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냥 따라다니다 보면 기도 한마디로 듣고 말씀이라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게 된다고.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라. 내 스스로 염려에 빠지지 않게. 세상은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 별별 염려를 만들어. 여기 위에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 처음에 분양받아서 들어올 때 누가 이발소에서 이발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이 사고 나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된대 하니까 갑자기 여기 내가 왜 수영장이 있는 수영장이 있는 데다가 왜 교회를 샀을까. 진짜 저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내 공대 출신이잖아. 저기에 물이 있고 물이 막 흔들릴 걸 다 계산해서 이 진동이 와도 안전한 개수를 집어넣어서 그러고 설계를 했는데 저 양반 얘기 들어요. 그냥 할아버지야 뭐 그렇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염려가 오늘 갑자기 좀 폭삭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오는. 근데 이 세상에 이렇다는 거지. 이래서 보험 들으세요. 교육보험 들으세요. 생명보험 들으세요. 이거 사놓으세요. 이거 해놓으세요. 저거 해놓으세요. 그래서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도 역시 막 이번 겨울이 춥답니다 아마 하면서 뭐 이번 여름이 또 뭐 덥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애들이 뭐 어쩌답니다. 뭐 교육보험 또 어디 학원 다녀야 되고 막 진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생활의 염려다. 이런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괜찮은 사람도 옆에 자꾸 그 의사가 많고 또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 많으면 그거 암의 시작이고 아무개도 그렇게 소화 안 됐다가 내버려 했다가 아마 암에 걸려서 이 얘기들은 막 조금만 있으면 병원 가고 조금만 있으면 병원 가고 그래. 근데 에이 괜찮아요. 그러면 기도 한 방이면 끝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 보면 기도해. 뭐 여러 가지가 암의 어떤 현상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막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고 지나보면 진짜 없어져 버렸어. 우리 아이 여기 손목에도 이 대학교 들어갈 때 이 뭔가 톡 솟았어요. 혹처럼. 근데 이게 물 빼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째가지고 이 물 차는 거를 막 찢어야 된다고. 근데 여자애가 여기를 째면 이거 자살 시도했나 이렇게 오해받잖아.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그런데 내가 몇 번 기도해 줬는데 효과가 없어서. 근데 자소서를 쓰는데 기도해서 없어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쓴 거야. 그게 내가 그래서 물도 빼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아빠보다 낫다. 그치? 본인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요 뭐라도 하나 얻어먹게 있어. 아멘. 그래서 집에 친구들 중에 과수원 있으면 사과 하나도 먹잖아. 떡집 있으면 떡 하나도 먹고. 근데 술 취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술 먹게 돼 있어. 술 잘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그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요 술 즐겨 먹었어요. 나는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술 마셔본 일이 없어. 우리 애들 절대로 안 마시지. 근데 하여튼 마음이 아프고 할 때마다 이렇게 먹으면 애들이 그걸 보고 손주들이 그걸 보고 속상하면 술 먹는 거야. 저렇게 기분 좋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보여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옆에 있지도 마. 염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꾸 염려하면 맞아. 더 뭘
춥대. 이번 여름에 또 이렇게 추우면 또 여름은 엄청 덥대. 아니 이 추위가 지나고 나서는 여름 걱정하면 되지. 여름은 또 다음번 겨울은 또 어떠고. 아니 그 사이에 주님 올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나는 애가 셋인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목사님 애가 셋이 어떻게 어쩌냐고 이렇게. 애 셋 잘만 커하지. 오히려 난 재산이야, 재산.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 세상에 감사하다 이렇게. 근데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울 때 어느 목사님 애 하나였어. 아니 어떻게 한 전도사님은 올 때 애가 등에 엎었었는데 아직도 등에 애가 입혔어. 근데 거기는 하나야. 근데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우리는 셋씩이나 있다. 오늘 어젠가는 하나 더 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너무 좋으니까. 염려, 근심 빠지지 마세요. 3분의 2는 안 일어날 일이래요. 그러나 염려가 되면은 기도로 나가야 돼. 아멘. 기도하러 나가야 된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 염려하면 말씀이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해에 들어왔고 7번째 해로 들어가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도 하지만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시나요? 젊은 사람과 노인의 차이가 뭐냐면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변화를 잘해. 오 이거 새로운 거네 하고 오 새로운 거네 하고 흥미있게 쳐다보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저건 처음 보는 거네. 조심해야 돼. 변화가 없어. 현실에 안주하려는 거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발전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갔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다시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셨어. 변화라. 너의 인생에 변화를 줘라. 엄청난 변화를 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믿음으로 간 것도 맞지만 삶에 놀라운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를 줬습니다. 친척 떠나서 아버지 집도 떠나래, 고향도 떠나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외국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주는 겁니까? 네가 변화를 생각해야 된다. 너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죠? 옛날 걸 살아가는 옛날 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엄청난 일을 이뤘던 것은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실제 있었던 일, 이 전구가 나갔어. 전구가 교회 안에. 근데 저 전구를 그냥 전구만 바꿀 건지 아니면 등 전체를 바꿀 건지. 등 전체를 바꾸려면 이 조도 발길을 메다트짜리를 써야 될지 가격은 어떤 것이 좋은지 2시간 회의했대. 결론 안 났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보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회의합시다. 물론 그 사람들의 신중함이야. 그러니까 노벨상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있지. 근데 너무 신중한 나머지 변화를 놓쳐버리면, 변화해야 할 시기에 변화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언제나 변화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멘. 옛날이야. 그건 옛날 거고 내 몸은 옛날 사람일지 몰라도 생각과 마음은 새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빼놓고는 넥타이 안 매요. 주일날도 내 바람은 넥타이 안 매고 하고 싶었는데 방송에도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또 너무 많은 급격한 변화를 주면 사람들이 못 따라오니까 이렇게 되지. 갈망해야 됩니다.
변화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되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떡해, 그렇게 가서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거기 확약서가 어디 있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확실한가요? 이게 하나님의 또 확실한가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온 도장에 하나님하고 도장 찍힌 것을 갖다 줘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가 어떻게 해라고.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변화를 갈망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봐봐요. 하나님이 많은 변화하게 하셨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셉 봐봐. 아버지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 안 해봤는데 거기 안 한 거야. 또 적응을 잘해. 또 적응 좀 잘했나 싶었더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놀라운 환경이야. 그랬더니 또 갑자기 또 총리가 돼. 근데 그 총리도 너무나 잘해. 변화. 내가 배운 것들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이야. 다윗이 이제까지 목동 양을 치던 사람이야. 사자도 곰을 상대해봤지만 전쟁은 처음 나가본 거라고. 사람 죽여본 일이 없다고. 근데 변화. 어느 순간에 변화의 환경에 쫙 펼쳐질 때 준비된 사람 쓰시는 거예요. 야, 이 형이 이 순악한 놈, 너 양들을 어떻게 놓고 여기 왔냐? 전쟁 구경하러 왔어?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신보러 왔는데 왕이 야, 넌 안 된다. 너는 어린애인데 넌 안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양새끼를 잡아가는 사자도 곰도 내 손에 맡겨서 내가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은 할례 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내게 안 맡기실 리가 있겠습니까? 준비됐죠. 그러니까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두 손으로 꽉 붙들어서 나의 하는 일을 반드시 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아무리 100사람 놓고 10,000명을 갖다 놓고 확신 간증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걸 해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먼저 간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이제까지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달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원리. 아버지 양새끼를 지킬 때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인 하나님이 내게 안 맡기겠어? 확신이 드러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몰라요. 하나님 던졌더니 그냥 어떻게 맞아서 간 게 아니야. 정확하게 너 죽어. 넌 오늘 내 밥이야.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 하고 정확하게 던질 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예언이 있었어요? 아니. 꿈이 있었어요? 내가 내일 골리앗을 때려잡는다. 그런 꿈을 꿨어요? 아니요. 환상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평소의 삶에 훈련이 돼 있었어. 변화,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새로운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환경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도 똑같은 환경만 요구하지 마세요. 옷도 이렇게 입혀보고 저렇게 야 어제처럼 하지 그랬어. 여기도 절대로 바꾸지 마. 그러지 마세요. 창조성이 일어나야 돼. 아멘? 자꾸 바꿔요. 머리도 자꾸 바꿔. 나도 어느 순간에 되면 머리를 이렇게 이게 완전히 밀으면 저 스 같을 거고 짧게 이제 김현태 원사님 전에 짧게 머리 감고 그냥 툭툭 털으면 다 끝날 것 같아. 지금 막 이렇게 그냥 가닥을 세가지. 어떤 때는 붕 뜨고 어떤 때는 막 이래가지고 또 드라이를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부르륵 그냥 깎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언젠가 그렇게 할 거야. 변화를 꿈꾼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만드시지. 거기서 믿음의 조상 만드시지. 근데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전혀 다른 환경에 가서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냐고. 환경에 적응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환경을 자꾸 만났던 거야. 근데 여러분 이상한 환경을 만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차원이 달라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놀려먹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으니,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받고 싶으니,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싶으니, 너 변화를 갈망해야 돼. 뒤죽박죽이 되는 경험, 그래서 거기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 너 경험해야 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멀쩡한 의자를 놔두고 왜 다른 의자라고 그냥 안에 벽이 깨끗하고 좋은데 왜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냐? 그 사람 복이 없어요. 자꾸 변화를 줘야 돼. 뭔가 자꾸 삶의 변화를 줘야 돼.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아이들하고 여행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쳐다봐야 돼요. 새로운 예배를 자꾸 갈망해야 돼요. 새로운 악기를 자꾸 갈망해야 되고.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이쁘게 해요. 어떻게 이쁘게 해요? 몰라요. 그냥 이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쁘지? 우리 여자친구는 이런 거 좋아해. 그렇게 하는. 우리 남자친구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옷 좋아해. 그렇게 하는 거야. 안 사보던 것도 사고 안 해본 것도 해보게 되고. 사랑하니까. 간절히 찾다 보니까 별별 것들을 다 알게 돼. 이렇게 해보고 기도해보고 부르짖어도 기도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이 산도 가보고 저 산도 가보고 행동하는 것 같아도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간절히 찾는 자들은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화해야 된다. 변하는 자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 아니라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자꾸 줘가면서 나를 찾고 나를 갈망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 내가 쓴다. 하나님은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보면 형제들아 시작. 아멘. 잘난 사람 별로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미련한 자가 뭐야? 가진 거 없어. 아는 거 없어. 아는 거 많은 사람은 잘 못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소통을 잘 못한대. 외국에 가면. 왜냐면 내가 영어를 조금 안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처음부터 문장을 잘 만들려고 하니까 안 돼. 근데 아줌마가 가고 할머니가 가면 커피? 오케이, 커피. 밀크. 설탕, 달달하게. 다 통해. 근데 이게 영어 좀 배워 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문장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와. 어떻게 하자? 그냥 먹지 뭐. 에이, 안 먹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미련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모든 방법 당원해. 다 동원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근데 그게 잘 통해. 근데 나 좀 알아. 이런 사람이 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초보자들이 오히려 일 낼 때가 많다고. 전문가는 못해.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초보자는요, 변화를 두려워하지라. 다 해봐. 어차피 나 처음 시작하는 건데 나 전문가 아닌데 처음
시작했는데 실수할 수 있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시겠다. 내가 전문가인데 이거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논문을 몇 번 읽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뭔가를 시도해보는 자들이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세보대가 되자. 세보대가 되자. 옛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주의 팽창을 부대가 감당하지 못해서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늘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만 2019년이고 집회, 목요 집회 이제 7년째 들어가는 이 숫자가 아니야. 늘 새 것이 돼야 돼. 나는 늘 내 삶을 점검하고 사역을 달라졌네. 사역이 달라졌네. 그것을 늘 느낍니다. 느껴야 돼. 다른 사람도 느껴야 돼. 목사님 달라졌네.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왜냐하면 새 것이 부어졌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그것을 넣습니까? 새 부대가 됐을 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있는 그 10년 전에 거 가지고 20년 전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새 부대가 됐을 것이다. 아멘. 내가 반드시 새 부대를 만들 것이다. 내가 먼저 새 부대가 되면 여기 새 부대가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 주세요. 아주 신선한 것들. 그래서 이거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올해 4월 5일 되면 만 29년째 오래 살았네. 만 29년인데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나. 자꾸 증가가 돼요. 자꾸 옛날에는 이 견적이 일주일 견적 싸움의 결적이 일주일 갔는데 가지도 않아. 그냥 얘기하다가 풀어줘. 갈등할 수도 있지. 얘기하다 풀어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새 부대가 되어야 새로운 것이 부어집니다. 누구한테 무슨 기도 받아야 된대요? 아니요. 무슨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된대요? 아니요.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돼. 아멘.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부대가 될 때 하나님이 새수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넌 어떻게 생각이 그러냐? 야, 넌 어떻게 그런 마음 가졌어? 달라. 맛을 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넌 어떻게 그런 마음 갖고 있냐? 달라. 여기가 달라. 어떻게 여기가 달라? 부대가 달라져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부어지지 않습니다. 새 부대가 되십시다. 아멘. 횟수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나이만 아니라 지금 해만 그냥 2019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할렐루야. 그냥 걸어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새 부대를 가져야 돼. 아멘. 어디 가서 뭐를 부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부대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지금 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이 아직 안 끝나고 있을까? 지금 새 부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아멘. 하나님은 비밀한 것이 여기 있어요. 새 부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갖다 놓고 미싱으로 그냥 드르륵 박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죽어야 돼. 가죽이. 그리고 그 가죽에 붙어있는 살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살점을 그냥 계속해서 부드럽게 해서 끌어내고 벗겨내가면서 그러면서 부드럽게 되어지는 거야.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뭔가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부드럽게,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서 부드럽게 아프지만 아픔을 통해서 내가 부드럽게 만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져야 특별하게 쓰임받습니다. 새 부대가 완전히 준비됐을 때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맛,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조금 힘들다면 아직 지금 부대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준비된 부대에 오늘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오늘 준비된 부대에 내일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고, 내일 준비된 새로운 부대에 다음날 또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새것, 아니 어떻게 애들을 봐도 가족을 봐도 인생을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라. 마음으로 새롭게 되라. 아멘. 이 여기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 여기를. 여기가 어떻게 새롭게 돼요? 안 돼요. 내가 새롭게 되질 않으면 옆에는 절대로 안 돼요. 옆에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럼 내게 부어진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고 옆에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된다. 에베소 4장에서도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려라. 새해를 여러분이 100번 맞아도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질 않으면,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바꿔보고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데도 만족함이 없어. 내가 예수가 여기, 내가 바뀌어지질 않으면 될 수가 없어.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다 바꿔봐. 어떤 사람은 이 나라 살기 어렵다고 외국 그렇게 되질 않아. 이 나라가 살기 어려웠다면 내가 새롭게 가서 사는 나라도 어려운 거야. 근데 이 나라에서 정말 내가 사랑받으면 멋지게 쓰임받았다. 그럼 내가 저쪽 나라에 가서도 멋지게 쓰임받고 성공하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겨내야 돼. 새 부대. 아멘. 새 부대가 될 때 더 올라온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새 부대는 거저되진 않아요. 부드러운 부대. 신축성에 뛰어난 부대. 근데 가죽은 무지무지 질기고 딱딱하고 굳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나무로 계속 문대야 돼. 살짝 묻은 거를 계속 긁어내면서 그러면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때 피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인간 안 돼, 나 피할 거야, 도망갈 거야. 그거면 안 돼. 새 부대가 안 돼. 맡겨야 돼. 나 죽여라. 그럼 새 부대가 되면 그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해예요. 이 해는 놀라운 해예요. 저의 사역에 굉장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간증을 들어요. 부대가 됐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 속상하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제 준비된 새 부대로 인해서 오늘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의, 사업장,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